이산 성경 봉독하실 때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8절 말씀까지 김이돌 장로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오전에 1절에서 13절까지 열천여 비유를 말씀을 드렸고, 오후 시간에는 14절부터 46절까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25장 1절에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은 마치라는 정확한 표현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만 8번, 그래서 13장에서 5번이고, 그 이후에 이제 22장부터 25장까지 3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14절에 보면은 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는 말은 앞에 천국은 마치 하고 천여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와 같이 천국은 마치 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천국은 마치라는 표현은 없지만은 이 두 비유도 천국은 마치하고 천국 비유로 말씀하셨다면은 마태복음에 한 10번 정도.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주보의 문제는 8번이라고 답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달란트 비유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잘 아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쭉 읽으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4절 보십시다. 또는 이제 앞에 열천여 비유와 더불어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럼 이제 어떤 종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종들은 오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실 텐데,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능력대로 그 이제 여기 디나미스 하는 말이 헬라어인데요. 힘 혹은 세력,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재능대로, 능력대로, 힘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맡긴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아무 재능도 없는데 5달란트 맡겨가지고 네 배나 남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기 재능대로,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하나에게는, 개역개정은 한 사람에게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근데 원어에는 금이 없어요. 그냥 5달란트입니다. 그 당시에 사실 이제 데나리온이라는 돈이 그 은화예요, 은화.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은화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금 5달란트 한 것은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하면서 왜 여기를 금이라고 넣었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일단 우리가 금으로 생각한다면은 조금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5달란트 같으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은이라 해도 그래도 수천만 원 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금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5달란트를 이제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이걸 이제 5달란트 하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지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금 시세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팔고 사는데 금값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사는 값보다는 이제 파는 값이 훨씬 싸요. 그래서 내가 팔 때 한 돈에 오늘 아침에 30만 4천 원, 30만 4천 원, 어마어마한 값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애기 돌이 돼도 금반지 하나 해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에 뭐 한 4만 원, 5만 원 할 때는 그래도 애기 돌이 되면은 이렇게 금을 한 돈씩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도 해주고 했는데 지금 한 돈에 30만 4천 원 하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한 돈은 3.75g. 그리고 이제 그 30만 4천 원을 3.75로 나누니까 8만 1,067원. 6666 하고 끝까지 가요. 근데 막 반올림 해가지고 이제 67원 하고 8만 1,067원. 그리고 이제 5달란트니까 5를 곱했습니다. 5를 곱했는데 5는 사실 그 한 달란트가 34kg예요. 그러면은 34kg를 5를 곱하니까 170kg. 그리고 170kg을 또 g으로 따지면 1000을 더 곱해야 되잖아요. 1000을 곱하니까 얼마나 나오는가 하면은 137억 8천 139만 원, 137억 8천만 원 나와요. 그러면 이제 2달란트 해도 60억이 넘잖아요. 한 달란트 해도 27억이에요. 27억. 그러니까 뭐 금은 아니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금은 아니겠다. 그런데 왜 우리말 성경에는 원어에도 없는 금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종들에게 줬는데, 16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빼나 남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장사를 얼마나 성실하게 잘했다는 얘기예요. 장사는 사실 하다 보면은 미칠 때도 있잖아요. 남는 게 원칙이지만은 그러나 미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자 17절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러면 이제 5달란트나 2달란트는 받은 자들이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배나 남겼는데,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몰라요. 이 종이 왜 하필이면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도둑이 들어올까봐
겁이 났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150년 전쟁, 중간사 시대에 150년 전쟁이라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양식을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먹을 걸 다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들고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이 떨어지면은 현지 조달을 하려면은 가서 이제 약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탈을 하면서 식물만 양탈하는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가서 검은 모화가 있으면은 그것까지 다 약탈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지방, 유대 사람, 지방의 사람들은 그 보석을 집에 놔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밭에 갖다가 묻어놔요. 묻어놨던 그 보석이 전쟁이 우리나라도 6.25, 오늘 6.25입니다만은 3년 전쟁 했는데도 엄청난 피해가 있었고 그렇습니다만은 3년 전쟁하고 나면은 묻어놨던 사람이 자기가 죽는다 손치더라도 혹시 옆에 사람에게, 자식에게나 누구에게 내가 어디 묻어놨다 하고 죽을 수 있는데 전쟁을 150년 전쟁하니까 이거는 묻어놓은 사람이 다 죽어버리고 없고, 그래서 중간사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밭에 감추인 보화는 그 소유자의 것이다 하는 법이 제정될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 땅을 파고 이제 감추어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19절 오랜 후에, 여기 이제 오랜 후에 하는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라는 것이, 제가 성경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전부 말세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말세 가운데서도 끝, 말세지 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에 의해 가지고 힘들어 할 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만은 왜 예수님 빨리 재림 안 하시나 하는 그런 성도들의 바램이나 또 어떤 데는 불평 섞인, 원망 섞인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이미 살아 계실 때 말씀하시면서 내가 재림하는 시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하고 오랜 후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신 때를 얘기를 하는데,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개혁개정은 결산할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결산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할 날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구약에 보면은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수기 3장에 보면은요, 민수기 1장에서 이제 인구 수를 세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 사업에 나갈 만한 자를 수를 이제 계수하니까 60만 3,550명이었고,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은 레위 자손들을 수를 셉니다. 수를 세는데
이제 1개월 이상 되는 남자의 숫자가 레위 자손이 얼마인가 하면은 22,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43절, 민수기 3장 43절에 가면은, 이제, 장자의 수가, 나옵니다. 장자의 수가 얼마나 나오는가 하면은, 22,273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자의 수라는 것은 모든 장자는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자 대신에 내가 레위인을 택해서 레위인을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이제 레위인의 1개월 이상 수는 22,000명이고 그 다음에 장자가 1개월 이상 된 장자는 22,273명이니까 273명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장자 대신 레위인을 받았는데 레위인이 숫자가 지금 모자라잖아. 273명이 모자라잖아. 그러니까 그 273명 분을 돈으로 계산해서 내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22,000명에 273명 그거 하나님이 꼭 그런 거 따져야 됩니까 말이야. 이래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하시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산하신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회개할 때, 결산할 때에 얼마나 철저하게 그걸 결산하시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고 이제 10달란트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표현하는데 뒤에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해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해야 되지 악하고 충성된 종이면 안 되잖아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맹목적으로 자기가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따라가는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도 좋은 점이 있으면은 나쁜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다면 좋은 점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좋은 점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철저하게 나쁜 것만 찾아내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을 하되 착하게 충성을 해야 되지 악하게 충성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겨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하시는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이제 21절 말씀을 잘 한번 봐놓으십시오.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23절에 가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래서 21절에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칭찬한 거나 23절에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칭찬한 거나 칭찬의 내용이요. 우리말 번역도 마찬가지인데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어는 어떨까? 원어는 어떨까 하고 21절과 23절을 원어를 하나하나 내가 체크하면서 다 비교해 봤는데 원어에도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똑같아요. 흔히 표현하는 말로 1.1획도 안 들리고 똑같더란 말이에요. 칭찬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는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긴 것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긴 것이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칭찬이.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이 직분에 관한 성도들이 어떤 직분에 관한 너무 욕심은 낼 필요가 없겠다. 왜요? 어떤 분들은 장로 안식이 준다고 제가 부교육자로 했던 어느 교회에서는요. 어떤 분이 장로 안식이 준다고 천주교로 가버렸어요. 다른 교회 가도 뭐 할 텐데 장로 안식이 준다고 천주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분은 장로 안 된 게 차라리 더 낫죠. 그래서 직분에 욕심 가질 필요 없고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맞게 주셨으면은 그 받은 직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칭찬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욕심 내지 말고 현재 내게 주어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은 똑같은 칭찬을 주신다 하는 것을. 그래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똑같은 칭찬은 똑같은데 나중에 상급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직분 받았으면 그 직분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하고 칭찬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24절 한번 읽어놓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하고 이제 달랑 1달란트를 갖고 와가지고 주인에게 당신이 주신 1달란트 내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게으름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어떤 일에든지 좀 부지런한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이 되고 게으른 것도 죄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겠죠. 뭐 전능하신 분이.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뭐 엘리야 같은 사람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는 과부집에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떡을 좀 만들어 달라. 참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체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3년 6개월 동안 그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고 그런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27절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은행에 맡겨놓으면은 은행 이자라도 있을 거 아니냐. 그럼 그렇게라도 갖고 와야지. 달랑 한 달랑 더 숨겨놨다 그대로 갖고 와? 이 악하고 게으른 종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는데, 그래서 28절에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10달란트 가진 종, 2달란트 가진 종, 1달란트 뺏어가지고 2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면은, 그러면 2달란트 남겼으니까 5달란트 절반이라도 되잖아. 계산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고, 그래서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산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고,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1달란트를 금으로 계산하면은 또 엄청나지. 아까 뭐 26억인가 그래 됐는데, 은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은으로 계산하니까 오늘 아침 소매가 기준이 이제 은이 1g에 85원? 85원인가? 75원인가? 뭐 그랬더니 하여튼 10원 차이더라고. 팔 때하고 쌀 때하고 1g에. 그러면은 은을 1달란트를 해도 최소한도 한 2천 수백만 원 되더라고요. 그러면 2천 수백만 원 같으면, 현시가로 2천 수백만 원 같으면 지금도 많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기 재능을 따라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 악한 종은 바로 게을렀다는 것이 주인의 평가였고, 그래서 내어 쫓겨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요건 이제 재림하실 때라 그 말이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민족을 다 모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분별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부활과 안 믿는 사람의 부활의 시차가 얼마라고요?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표현이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활하고 또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호련히 변화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할 때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건 이제 불신자 부활이거든요. 불신자 부활이고,
또 불신자 심판인데 아무튼 금방 그 자리에서 양이다 염소다 이렇게 분별하는 건 아니다. 그 분별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는 1000년의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그렇다면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없다.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문제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더 세밀하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33절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여기 이제 양과 염소를 표현하는데 양과 염소를 잘 표현하는 것이 에스겔서 34장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34절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가 어디예요? 그 천국이에요, 천국. 그것을 이제 상속하라 하고 복받을 자들을 이제 말씀하라는데 그러면 왜 내가 양 같은 오른편에 있는 그 의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양 같은 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노인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주님이라면은 사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벗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에 누가 예수님인 줄 알고 그에게 옷 안 입히겠어요? 굶주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을 때에 누가 예수님인 줄 알면은 그 대접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예수님인 줄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40절에 가면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의인들은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가지고 굶고 있는 자들에게 먹여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셔주고 병든 자들을 돌봐오면서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결론은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 마귀와 그 사자들이 누구예요? 그 마귀의 쫄개들이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천사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3분의 1이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마귀의 수용되는 귀신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가약을 뗄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지옥을 가느냐?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마귀를 따라가니까
아이고 너희들도 그러면 마귀 가는데 너희들도 같이 가버리라 하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또 말씀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예수님이었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지나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한 분이라도 내 앞에 나타나신 적이 있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영벌에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최종 관문이 뭐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심판의 복음. 심판도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심판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웃도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혜로. 우리가 뭐 특별히 잘났어. 어떤 좋은 행동을 해서 아니고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요즘 뭐 복음성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자들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세상 살아가면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철저하게 잘하지만은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웃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 구별하실 때에 오른편에 양 같은 자들이 다 되어서 영생의 반열에 들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